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대의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특별한 지식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선생인 그를 배웠고 그의 인격을 배웠고 그 삶의 전체를 배웠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자들이 예수께 배우기는커녕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지만 죄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결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장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제자는 주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입니다. 어느 여성이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형수술을 하러 왔다고 합시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수술해드릴까요? 그때 여성이 말하기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이미지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닮아가야 될 모델이 누굽니까? 멋진 배우의 사진입니까? 우리가 꼭 닮아야 될 모델은 그 원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좀 더 도덕적인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하죠. 복음을 듣고 그 성경적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일생 살면서 우리 속사람의 구석구석을 이제는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일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내 삶의 구석을 밝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바르게 고쳐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십시오.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수단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서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자신을 바꿔가는데 애를 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것이 주일 성수 문제와 삶의 현장에서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민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나는 주일날 절대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왜 주일날 빵 사 먹냐? 그렇게 무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유치한 얘기들이 오가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 큰 소리 친다면 얼마나 빈약한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인 면에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몇 가지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주일 지켜? 너 11조 해? 너 매일 큐티해? 너 새벽기도 나오고 있어? 악착같이 버티는 것 빼고는 도무지 보여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풍성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자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 매력, 그 행복, 그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럴 때 다시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새 사람을 입어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속을 비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늘 빗자루로 쓸고 걸레질하고 닦으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장하도록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누더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누더기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폼이 안 납니다. 또 누더기를 벗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심한 독감에 걸립니다. 누더기를 벗었으면 빨리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시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난 11조 한다, 난 제사하지 않는다, 뇌물 받지 않는다, 나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혹시 고민에 빠져, 이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빈 공간을 채워서 나중에는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건강한 신자의 기본이요. 또 그것이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담배를 끊습니다.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술, 담배보다도 더 악하고 지능적인 죄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너는 아직도 담배 피우냐? 그렇게 공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과거형과 현재형입니다. 완료적 부정 과거라고 말하죠. 신분상으로는 과거의 옛사람을 이미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신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시간이 되어지면 얼마나 내가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